다 같이 마음을 모아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월요일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개인의 영적 도약과 비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거듭 깨닫게 하소서.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세속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과 함께 또 우리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예배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주일을 보내고 또 이렇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이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또 주님, 저희들이 이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도약과 비상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또한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인하며 주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주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 다 깨지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매일마다 저희들 새벽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이어 오늘 하루도 주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런 헛된 즐거움, 쾌락들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저희들이 더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이 하루 시작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열심을 내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헛된 쾌락들, 세상에서의 모든 정욕들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따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하나님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심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이 모든 것 주님 다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의 모든 예배와 모든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영적인 부분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도 우리의 심각한 죄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도 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소선지서에는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정죄와 책망도 물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하게 책망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 온갖 불법이 행해지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잘 시행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정죄와 책망이 이 소선지서에, 그리고 이 미가서에도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이 본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침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듯이 침상은 바로 그러한 장소를 상징합니다.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궁리하며 그렇게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을 지금 이 1절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힘을 가지고 행한 악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말하고 있죠. 밭과 집을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밭이 있어야 소득이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밭을 경작하려면 남자의 이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밭과 집을 빼앗고 사람을 그렇게 노예로 삼아서 부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밭을 빼앗은 것, 그러니까 땅을 빼앗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후에 지파와 가문에 따라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 땅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 땅을, 질서를 빼앗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악으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의 죄악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힘을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힘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나쁜 것이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기 위해서 밤새 고민하면서, 그래서 아침이 딱 날이 밝으면 얼른 그 일을 하려고 힘쓰는 이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 그렇게 하는 탐심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이 탐심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이 사회의 정의가 잘 실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신자도 때로는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진짜 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해도 될까? 하면 내가 벌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게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과거와 이젠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 마음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만 좀 해보자. 이거 별거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거는 조금, 이런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섣불리 마음 편히 그런 죄악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처럼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산다면, 특히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입니다. 남을 괴롭히고 그의 것을 빼앗은 행위가 나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 이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셨고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교만을 부릴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재물들, 재능들, 은사들을 어떻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악에 대해 이러한 보응을 준비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괴롭힘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치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치욕을 수치를 우리로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말씀은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분깃에 줄을 댄다라는 것은 땅을 나누기 위해서, 정확히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줄을 댈 자가 없다라는 것은 아예 여호와의 분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를 구분시키십니다. 여호와의 회중과 너희 권력자들을 지금 이 용어를 통해서 따로 이 둘을 지금 구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회중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회중과 구별되는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여호와의 회중에서 따로 떼어내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회중과 상관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무슨 힘으로, 무엇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견뎌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고 허락해 주신 이웃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의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고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나의 물질과 나의 은사를, 내가 받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받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붙여주신 지체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욕심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욕심이 나를 아무리 충동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다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도 그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권력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권력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삶 가운데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결단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웃과 지체와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잘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안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이 모든 코로나, 이 어지러운 이 모든 사태들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